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12번째 강좌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 2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저희 상권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키 합본이 나옴으로써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의 전체의 구조와 특히 이 구조 안에서 원시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 특징,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시면서 이 언약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내용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박유일 목사님이 구약을 지속적으로 집필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이제 역사서 부분을 볼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들 한 가지 적용점을 잡은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나요?입니다.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부분이죠. 왜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냐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인 갈등, 이 지금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종교적인 갈등이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네 피를 이어받은 네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례와 함께, 사례가 엄밀히 말하면 더 강하게 주장을 한 거죠. 바로 자신이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어떻게 기대했냐면, 다른 여인을 대리모로 써서 바로 그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민족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례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이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시키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언약의 성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만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사례의 연약함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얼마나 놀랍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가져온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종교적인 혼란 상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맺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는 너무나 확실한 거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돼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2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두려움의 좌절에 놓여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방패가 되신다 그러고 상급이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칭의를 이루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세 번째는 낮아지심이에요. 우리와 직접 계약 관계가 되기 위해서 계약의 이 형식을 빌은 짐승을 둘로 쪼개서 서로 그곳을 걸어감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과 정말 1대1의 관계로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낮아지심의 핵심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12절부터 살펴보면서 17절의 의미를 우리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해질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맺는 이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보면은 항상 말씀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시고 이 계획에 의지하여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게 하세요. 미래적 소망을 주세요. 자, 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13절부터입니다. 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자, 하나님이 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뜻을 알리세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의 분명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라는 건 무엇이에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이방인 중에 객이 되는데 그 객이 되었던 모습이 어떠냐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은 이 너의 후손들이 섬기는 자가 되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 속에서 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지만 그곳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외치게 하신 그때까지.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할 것이요. 자, 결국에는 네 자손이 이곳에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곳에서 나와서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의 땅에 오게 될 텐데, 하지만 너는 평안하게, 분명히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는 평안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참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평안하게 지냈으면은, 우리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일 이후에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이삭과 야곱은 어땠나요? 알게 모르게 완력 속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장 관계를 다시 경험을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근데 결국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결국 어떠할 때 그들이 평안을 얻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평안한 삶을 살아요. 가나안을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도 그래요. 사사시대에 보세요. 이 언약의 땅에 들어왔지만, 차지했지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언약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함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나가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바른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16절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땅을 왜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허락하지 않느냐 하셨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시간 프레임을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이 있어요. 22장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신앙이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 과정이, 전체 과정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자,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직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지금 어느 분의 권속 안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끄세요. 양육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런 후에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양육하시면서 동시에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죄악의 만연함이에요. 죄악의 만연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먼저 드려요. 이거는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시 국가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대통령 된 게, 내가 왕 된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임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봤어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욕망에 소용돌이치는 그 전쟁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진 않아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죄악이 만연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역사하셨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역사하셨고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 족속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되어 왔어요.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목이 굳어서 거절했어요. 그럴 때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지금 미리 선언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줘요? 미래적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항상 발견하게 되는 건 바로 이 미래적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래적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니까 단순히 하나님 혼내니까 조심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도 바로 미래적 소망이에요.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소망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 되었습니까? 은혜의 언약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은혜의 언약인지 바로 17절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자, 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어제 어떻게 했죠? 두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두 동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놨어요. 이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였다고 그랬죠? 바로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우리가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는 것을 당연히 여기겠다. 즉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내 목숨을 담보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이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무엇이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무엇이 지나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요. 지금 조금 전에 일반적인 언약과 무엇이 다르죠? 예,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친구됨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으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전히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봅니다. 16장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제의 말씀에 나타났던 모든 것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위로자 되세요. 찾아오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 홀로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심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은혜로 의롭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 의로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되세요. 낮아지세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의 모습,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낮아지셔서 스스로 이 계약에 속박되시고 이 계약에 속박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이 5월달이고 가정의 달이어서 또 스승의 주일이 있은 후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고 우리 또한 이 모습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을까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을까요? 요셉이 그가 죽으면서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단번에 이루시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물 되시고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창세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18절로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실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자, 보십시오.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는지 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땅 지역에 있는 곳을 보면은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 바벨론 문화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지류가 이 위에 형성돼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건 이 나일강은 이 지금 애굽 중앙에 있는데 여기에 작은 애굽의 경계를 이루는 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이 강으로 봐요. 이것을 애국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유브라데스 강까지 모든 이 영역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준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번 그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브엘세바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예요. 여기 이제 광야 지역이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던 광야 지역이에요. 자, 이 땅이 언제 회복되냐면 이 단에서부터 이 아래 영역적인 부분이 다윗 시대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브라데스 강까지에 이르는 이 부분이 군사적인 점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배로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솔로몬 시대. 저는 이제 이것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왕국으로서의 이 모습을 회복을 하고 솔로몬이 무엇을 하죠? 다윗이 준비해놨던 것,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의 성취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에 확실한 증표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온 사방에 선언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어떻게 되냐면 그 성전을 세우는 과정을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국들이 이 일에 동참해요. 주변국들이 이 일을 인정을 해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포되면서 이 성전 낙성식은 무엇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선포의 장이 되잖아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바로 살렘 왕과 포로되었던 모든 자들, 가나안 족속의 모든 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이 일의 성취를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짐을 보시고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이 언약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이것을 계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삶의 모습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계승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회를 하나씩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언제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와 무엇을 가지고 와서 약속을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계기되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많은 재물을 끌고 올라올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4대를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이나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약의 완연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잠자코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줬어요. 이 언약을 확장하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이것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종속되세요.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에 일반적으로 같이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배제시키세요. 하나님만 이 언약에 묶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도 이 사상이 드러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무지개라는 것은 어원이 활이에요. 이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언약에 하나님이 종속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낮아심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나타나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움이 드러나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들이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순종함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와 말씀이 중요함을 교육받아 오면서 무엇을 항상 봐왔고 배워왔냐면 교회법으로 보면 교회 예배 순서는 특히 제가 소속된 백석교단을 보면은 대부분의 장로 교단이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예배 순서와 그 예배의 내용은 당회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주권자가 아니에요. 선포된 예배의 형식이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예배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형식도 안 지키고 내용도 안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수단으로서의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종속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이 하나님의 위로자 되심,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이 칭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계승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나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구약이 박유일 목사님 강해지에 꾸준히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고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시가 완성되기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위에 다른 방법으로 계시하실 때 사람들은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시가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취되심을 통해서 보여줄 때 하나님의 주권, 주관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의 그때 동시에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다가 평안히 주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방법대로 400년 후에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종이 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손들은 번성하고 400년 내에 그곳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죄의 양이 차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수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많은 인구가 되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제사를 받으시고 영토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신하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지역은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그곳에 사는 주요 종족은 갱, 그리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후손과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지금까지도 계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이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부활의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선언했던 이 하나님을 그들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되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게시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전파돼야죠. 선언돼야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참된 위로와 참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는 칭의의 은혜와 낮아지심으로써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징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이렇듯 철저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선언의 말씀과 이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like father, like s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항상 이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모습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사랑했던 그 모습대로 이삭은 또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던 그 모습대로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던 모습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알고 형들의 거부와 형들의 죄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하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그의 권속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모든 계약에 종속되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자유케 하심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회복의 모습과 가정의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나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장로가 되어야 되고,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이 이후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참된 은혜를 소유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소유한다는 말도 틀렸네요. 이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나아지셔서 더 큰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로 이 은혜를 계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평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평화와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참된 자유함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